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지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이미지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어렸을 때도, 지금도 이제 여전히 철이 없기는 한 가지지만, 그때는 제가 부모님을 닮았다는 것이 왜 그렇게 원망스러웠던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나는 부족한 부모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태어나야 했었는가? 어리석은 질문이죠. 웃으시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외모와 관심, 혹은 성격, 혹은 재력 등이 모든 것이 감사하고, 특별히 나의 부모님을 통하여서,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모님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사실이 마냥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나를 통해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돌아가신 어머니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이 진짜 기쁨으로 다가오십니까? 가정에 다릅니다. 저도 자주 부모님께 연락드리지 못하지만 이맘때가 되면 전화기를 통하여서, 전화기 건너 가운데서 들려오는 부모님의 음성이 여느 때와는 조금은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 이제 저도 나이를 좀 먹어가고 있다 싶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은 존재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모님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데 우리에게 말씀을 건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제 영향력 가운데 아등바등 살 때가 많지만 우리에게 말을 거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사랑한다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할 책임 있는 존재가 되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길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존재로 그것을 책임감 있게 살아내지 못하면 성숙한 크리스찬이 아닌 듯 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당신의 사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듯이 그것이 때로는 버리고 싶고 버겁게 느껴지고 그리고 원치 않을 때도 있지만 우리는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믿음의 유산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전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그 주님을 통하여서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전하여졌고 곧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분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씩 더욱 사랑하며 그분의 은혜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9편의 말씀을 같이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시편의 말씀을 자주 읽으십니까? 달리 묻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이죠. 그럼 그 중에서 가장 긴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 아십니까? 시편이죠. 너무 쉬운 말입니까?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시하면, 특히 시라고 하면 벌써 손사래를 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시는 다른 소설이나 전기 등 그런 산문에 비하면 뭔가 읽어도 뭔가 속 시원한 맛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사랑했었던,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었던, 내가 누군가를 지금 사랑하고 있는 연인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연인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스파크가 주사에 뭐가 튀어요? 이제 스파크, 불꽃이 막 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시시콜콜 자신의 이야기를
서로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화기에 불이 날 정도로 수시간을 통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끊고 나면 아직도 뭔가 부족한 것 같다고, 그러면서 뭔가를 전해주기 위해 안달이 납니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편지라는 걸 씁니다. 아마 지금 세대들은 이 손편지라는 것을 잘 모를 텐데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편지로 자신의 마음을 전했던 시절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적어도 저희 부모님 때는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편지를 써요? 사랑하는 연인한테? 무슨 편지요? 연애 편지. 정말 오랜만에 저도 말해보는데요. 이 연애 편지에 꼭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꼭 시 한 편이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제가 짧은 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그대의 별이 되어. 허영자. 사랑은 눈 멀고 귀 먹고 그래서 멍멍이 되어있는 물이 되는 일이다. 물이 되어 그대의 그릇에 정갈이 담기는 일이다. 사랑은 눈 뜨이고 귀 열리고 그래서 총총히 빛나는 별이 되는 일이다. 여러분 그런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사랑을 할 때는 네, 긍정주셔요. 지금도 그런 사랑을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처음에 사랑을 할 때는 그 사랑이 뭔지 모르죠. 처음에 사랑을 할 때는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에 눈 멀고 귀 먹지만 그냥 그대 품에 안기고 싶지만 나중에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새로운 눈이 뜨이고 새로운 귀가 열려서 서로의 삶 속에 별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새롭게 보였던 것은 이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그것과 다른 것이 됩니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적어도 사랑을 알게 되고도 사랑하는 그 순간에는 우리에게 뭔가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순간을 붙잡고 싶지만 그 상황을 말로 표현하고 싶지만 나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다는 한계를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외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시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결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몸짓과 삶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받을 것이고 받아왔다면 우리의 언어는 그 시의 언어로 다가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혹여나 이곳에 계신 분 중에서 이 시편을 통하여서 기록된 그 저자들의 마음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시편을 펼쳐셔서 시편의 기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께 그들의 사랑을 표현했는지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들이 고민하며 기도하며 지어낸 것이 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의 언어는 천상의 언어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언어가 시라는 겁니다. 이것은 저의 시 예찬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 66권 가운데 시편이 중간에 있는지, 왜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성경이 시편인지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편이지만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시인의 영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는 따스하고도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를 품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구약 성경에는 특별히 하늘이 참 큰 의미를 나타냅니다. 구약 성경이 실어졌던 그 수천 년 전에는 하늘은 당시 사람들에게 마치 신과 같은 존재로 그려졌을 겁니다. 신비롭고 당시 인간들의 삶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놀라운 힘을 가진 실체가 하늘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기독교는 그 하늘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낸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하늘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 조상 한국 사람들에게서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우제를 드렸습니다. 하늘의 기운을 어떻게든 받기 위해 발버둥 쳤다는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 특별히 시편 19편 누가 지었습니까? 다윗이 지었거든요.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 드넓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푸르고 푸른 하늘이 낮에 비추는 해를 통하여 밤에 빛나는 달과 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늘 자연의 음성 앞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입니다. 시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시의 재료이고 모든 것이 사랑의 재료입니다. 시편 19편을 지었던 다윗 또한 위대한 시인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그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선물을 발견했던 위대한 용사였고 위대한 시인이었습니다. 그는 뜨거운 햇살 가운데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줄 알았고요. 밤하늘의 별빛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찾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들은 자연의 흐름을 통하여서 자연에 순응하면서 자연을 통과해서 자신을 성장시켜 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으로 자연을 다스리고 가꾸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애써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0세기를 접어들면서 특별히 인간이 많은 기술의 눈부신 기술의 발전을 이루어가면서 그 균형이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자연 가운데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발견하며 살아야 하는데 20세기 들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각종 기술과 무기를 통하여서 그 자연을 파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느끼기보다는 자연을 통하여서 자신의 안위와 편안함을 추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 코로나가 인간이 무분별하게 자연을 파괴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온 자업자득의 죄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세 번역 버전으로 저하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고요. 여러분 10절 읽고 2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그의 영원하신 영광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드리거나 감사를 드리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바울은 좀 더 직접적으로 인간의 이 지각 없는 마음이, 이 어리석은 마음이 인간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자신의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찬들은 그 직접적인 방법을 또한 아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깨끗게 됨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돌이킴은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거룩한 목마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은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반사체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인간이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인간의 고집이 센 것 같습니다. 부디 자연 만물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을이 짧습니다. 짧은 가을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떨어진 낙엽을 더럽다 추하다 지나치지 마시고, 그 한순간도 하나님의 섭리 없이는 그 낙엽 하나, 그 단풍잎 하나도 떨어질 수 없음을 기억하시며 창조주의 영광을 이 짧은 가을에 묵상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큰 소리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회를 위하여 장막을 베푸셨다. 아멘. 이 부분 가운데 동사에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 언어에서도 특별히 동사라는 것은 뭔가를 이제 표현하는 단어이지요. 어떤 동사들이 나오지요? 말하다, 전하다, 들리다, 통하다, 베푸셨도다 라는 동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무언가가 전달되어지기를 이 시편 기자는 소망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말씀이 들려집니까? 지식의 언어로, 말씀의 소리로, 소리라는 단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음성이 잘 들리십니까? 마이크를 통해 들어간 저의 목소리가 어떻게 해요? 믹서기를 통하여서, 스피커를 통하여서 들려지고, 이 소리가 이 공간을 울려서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려질 겁니다. 과학적으로는 좀 더 복잡하지만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음성은 그보다 더욱더 신비롭게 온 열방 가운데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단어 용은 날마다, 달마다,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들려지는 그 말씀 앞에, 낮과 밤을 통하여 들려지는 그 말씀 앞에 오늘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영어 성경은 everyday 그리고 today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가운데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음성을 오늘 들으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시편의 저자는 시인의 의지를 담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왔었던 소리가 아닌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 소리가 하늘 소리가 온 땅에 전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창조의 영광이 묻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지는 그 놀라운 특징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들려지는 그 소리가 무엇인지를 주의 깊게 찾아보시고 주의 깊게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리로, 우리의 의지로 담을 수 없는 그 소리를
한번 귀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감싸 안으십니다. 그분의 임재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영혼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 음성이 누군가에게는 선명한 소리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아주 작은 세미한 음성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엘리야죠. 엘리야 선지자가 큰 전쟁을 치른 후에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850대 1의 싸움을 한 후에 지쳐서 호렙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호렙산 동굴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강한 바람 가운데, 그 동굴 가운데 바람이 휘몰아칩니다. 그런데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뒤흔드는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소리는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진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요. 여기 몇 분 지진을 경험하신 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지진의 위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아실 겁니다. 그러나 그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은 엘리야에게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진 후에 불 가운데서 엘리야에게 그 불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불 가운데서도, 불은 성경에서 보통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은 엘리야에게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불은 엘리야에게 당시 그에게 승리를 가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은 엘리야에게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속삭이는 듯한 세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 세미한 소리를 A still small voice와 A gentle whisper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정말 작은 소리였다는 겁니다. 아마도 물리적인 소리가 아니라 내적인 영적인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들려졌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어떠한 소리가 들려지고 있습니까?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소리가 들려지고 있습니까? 예배하러 나온 이곳에서 들려지는 소리는 과연 어떤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울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혹은 여러분의 일터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듣고 싶으십니까? 때로는 그 소리가 보이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세미한 소리가 우리를 기다리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 앞에 더욱더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분주한 일상을 내려놓고 때로 우리의 게으른 삶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의 이야기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창세기 1장의 그 혼돈과 그 질서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일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혼돈 가운데 요동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은 여전히 분주하게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가운데 자충우돌하며 때로는 지루함에 몸부림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 혼돈의 역사를, 그 혼돈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세미한 음성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세상 끝까지, to the end of the world, 세상 그날 끝날까지,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소리는 들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전해졌던 복음의 소식은 우리의 생각과 방식을, 우리의 방식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창조의 영광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들려짐을 믿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을 감싸 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이 다음과 같은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11장 9절입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열방 가운데 가득할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얼마나 시적인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장엄하고 멋진 시적 표현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온전히 상상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보면 마지막을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뭐니 해도 하늘의 가장 큰 핵심은 이 태양이라는 것이요. 우리에게 태양이 없는 세상을 우리는 결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인류가 그것이 두려워서인지 인공 태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주 전 세계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태양은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인간 문명을 그려가고 있는 많은 명작 가운데서도 이 해의 그림은 결코 빠지지 않았습니다. 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밝음, 그리고 생명, 그리고 열정, 빛을 상징하는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태양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랍도록 우리에게 비추어지는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그 태양을 위하여서 텐트, 장막을 치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온 세계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데요. 특별히 이 태양이 하나님의 그 장막 가운데, 텐트 가운데 자신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경계와 한계를 정하시고 진정한 보호자 되심을 가르쳐 주시는 멋진 표현이다 싶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던 시편의 저자는 그 해를 마치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는 마치 갓 결혼한 신랑과 같아서 달리기를 기뻐하는 강한 용사와 같아서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막 결혼한 그 신랑의 그 설레임을,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힘을 다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용사처럼 태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 간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태양의 열기와 그 열정 가운데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이 지금 온 열방 가운데 비추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복음의 사건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시편의 저자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치 태양처럼 온 열방 가운데 그 복음의 빛을 비추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양의 열정이 온 세상을 비추어 가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여러분의 삶을 둘러싼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영역 가운데 비추어지기를 소망하십시다. 해가 마치 뜨겁게 온 세상 가운데 비추어지듯이 마치 신랑처럼 그 설렘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듯이 믿음의 용사가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힘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달려가듯이 그 복음의 증거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은 우리가 결코 기억할 수 없는
온 우주의 순간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9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창조의 덩어리이고, 그리고 7절부터는 말씀의 덩어리로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부터 10절까지는 14절까지는 우리의 실존을 이야기합니다. 핵심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인류는 그동안 코비드의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희망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어떠한 참혹함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장미를 피워내고자 진정한 희망을 찾고자 발버둥 쳤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하여서 새롭게 나의 삶 가운데 진정한 희망을 주실 수 있음을 고백하는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조를 통하여 들려졌던 창조의 영광의 빛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은혜 나눔 교회 공동체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시편의 말씀 앞에 머무르는 그 순간, 그 상상력을 통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순간, 짧은 이 가을이지만 다가오는 겨울바람 앞에서도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